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대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즉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라는 그 단어를 참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면은 고통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안고 있어요.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는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다이너마이트는 길을 부수기도 하고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이 뭐냐면 의소소통이란 말한 사람이 의도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서방님, 님, 서방님. 저쪽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이 그걸 알아들어야 하는데 듣기는 서방놈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달 과정에서 뭔가 소음이 생기는 것.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 이렇게 그 구내식당이 생겼습니다. 구내식당이 생겨서 구내식당에 가면 우동,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싼 가격에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내식당에 나타나는 그 좀 질이 안 좋은 애들 중에 젓가락만 가지고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젓가락 2개. 학교 올 때 도시락 안 싸와요. 젓가락 2개 딱 들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얘 거 조금 뺏어 먹고 제 거 조금 뺏어 먹고 그러면 보통 사 먹는 애보다 더 많이 먹고 가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구내식당을 만들고서 저 뭐 어때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야 구내식당 어떠냐?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너무 좋은데요 빈대가 많아요 이랬거든요. 빈대라 그러죠. 이렇게 남의 뜯어먹는 사람들 빈대라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다음날 빈대약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래서 문제는 전달 과정에 소음이 생기는 건데, 소음이라는 것은 어떤 어휘 사용과 분위기에 의해서 소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휘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내가 너 같은 걸 데리고 사니, 그럼 벌써 이제 딱 막히는 거죠. 장벽이 막히는다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에 분노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의사소통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 다를 때도 그렇고 또 문화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전 한국에서 생활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카페가 커피숍이 50m 반경으로 1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50m 사이인데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좀 노천 카페였어요. 밖에 길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그 한 18, 19 정도 되는 그 소녀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가 오면서 오래 기다려서 어때? 그랬더니 완전 개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서 완전 개 좋아. 그러면 개가 좋다는 말인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 와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어르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자란 문화에서는 개가 들어갈 때는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었어요. 정말. 뭐 개 같다, 개만도 못하다, 뭐 개 같은 날이다, 완전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좋은 걸 할 때 완전 개 좋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이러면서 부모하고도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비난을 많이 할 때 너무 말이 많을 때도 안 되고, 침묵을 지킬 때도 안 되고, 과장을 할 때도 안 되고, 여러 가지의 그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분노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고 악의를 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한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트가 안 나눠졌나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진실을 말한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의사소통을 막는 첫 번째 장애가 거짓입니다. 거짓은 신뢰를 깨는 첫 번째 요소예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친구 부모님 돌아가셔서 문상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 번 써먹다 보니까 친구 누구하고 또 집요하게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모님 참 여러 번 죽이네 이렇게 대답하는 아내도 있다 그래요. 그런 거짓말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이모 댁에서 잠깐 한 이틀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모부가 제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지 직장에서 그날 일찍 돌아오셨어요. 일찍 돌아오셨는데 한 2시쯤 오셨는데 이모가 집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이모를 찾는 거예요. 여보 지금 어디 있어? 그런데 이모가 밖에 계신데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집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모부가 집에서 거시는데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모부가 안 말씀하시고 그래 오늘 나 집에 일찍 갈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시쯤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갈 거야. 그러고 끊었더니 40분 있다가 헐레벌떡하면서 이모가 온 거예요. 근데 이모부가 이 시간 너무 놀라는 거죠. 밖에 있었는데 분명히 어디 가서 노시면서 집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부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청소년의 70%가 지난 석 달 동안에 부모나 또는 교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59%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0% 이상이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때로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많이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대화가 중단됩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벗고 살았어요. 부끄러운 것도 몰랐어요. 두려운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벗었으니까 숨은 게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가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바운드리에서 또 우리 공동체 사이에서는 내 필요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제 첫날 밤을 자고 나서 아침 일찍 50 됐으니까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누룽지를 끓여줬어요.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누룽지를 끓여줬는데 평소에 누룽지를 잘 드시던 할머니께서 아내가 누룽지를 먹으면서 아주 신경질을 냈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알길래 50주년 와서도 누룽지를 끓여주냐고. 남편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늘 아내가 보통 집에서 누룽지를 먹을 때 남편이 누룽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내가 누룽지를 먹으니까
남편은 양보한다고 생각하고서 50년 동안 누룽지를 먹고 싶은 걸 참고 안 먹어서 내 아내가 누룽지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50주년 기념여행 갈 때 누룽지를 또 일부러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정말 흐뭇하게 아내가 좋아하겠지 끓여줬는데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참고 살아도 얼마나 참고 살아야 되냐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한 말이 나를 평생 누룽지 취급하는 거냐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가정에서는 안 돼요. 뭐뭐 하겠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감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을 안 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 남자들의 90%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남자 90%는 집에 와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거예요. 일단 피곤하면 저녁을 뭐 먹고든지 아니면 집에 와서 늦게 먹든지 일단 피곤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침묵으로 들어가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안 듣는 걸 알아요. 그래도 집에서 일어난 일들, 아이들 얘기들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귀찮아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합니다. 곡사포 쓰듯이 빨리 얘기해요. 그리고 아내는 자기는 이야기를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전혀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또 지나서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 않느냐고, 남편은 언제 얘기했냐고, 그것이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피곤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가면을 쓰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는 늘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가면을 써서는 안 되고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끼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요, 몸끼리 거짓을 말 안 합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뺐다든지 누가 나의 발을 밟았을 때 아프잖아요. 아픈 게 나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지체끼리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픈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끼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 의사소통이 막히는 이유가 하나가 이 거짓인데, 지체끼리는 가정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거짓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임신과 같아서 처음에는 감출 수 있으나 지나면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임신한 사람들 5개월, 6개월까지는 감출 수 있어요. 7, 8개월은 살쪘다고 못 그래요. 나 요즘 많이 먹어 살쪘나 봐. 못 그래요. 9개월, 10개월 되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임신과 같아서 초기에는 감출 수 있지만 나중엔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실을 말한다. 진실. 두 번째입니다. 절제를 유지한다. 자, 오늘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쉬운 명령문이 하나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에서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화를 내는 건 괜찮다. 그러나 그 화가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화를 내면서 합니다. 분노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거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화난 것을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그거를 어떻게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요 정도 하면 내가 화난 거 할까? 인상을 더 써봐? 연습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저절로 돼요. 우린 타고났어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을 내어도, 예수님도 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분을 냈어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격하면 분을 낼 수 있지만 그를 화를 낸 것을 질질 끌고 들어가서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때까지,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분을 내는 거. 우리가 참 분을 내는 거, 분을 낼 때 이 자기도 모르게 격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슴 아픈 일을 3년 전에 경험했는데요. 저희 예전에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잠깐 한국에 휴가를 나왔는데 예전의 교인이 지금 저희 집에 빨리 와주셔야겠다고 지금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아버지랑 심하게 다투는데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기 10분 전에 아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15층에서. 근데 아들이 이렇게 조금 느립니다. 행동도 느리고 IQ도 조금 낮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참고 사는지 알아? 아예 너 나가 죽어, 떨어져 죽든지. 그 즉시로 나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화가 나서 쏟았는데 그 이해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격한 말을 하니까 문자 그대로 그래 나 죽어 그러면서 그대로 뛰어내려가지고 몇 년 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낸다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 예?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를 키우지 말고 즉시 풀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세 아이가 뭐 이제 다 20살 다 넘었죠. 그런데 세 아이를 키우면서 딱 한 명당 한 번씩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소리를 지른 적이 딱 3번 있었습니다. 큰애에게 한 번, 둘째에게 한 번. 제가 웬만한 거는 화를 안 내는데 너무너무 저희 딸이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어딜 가지 말라는데 가려고 나서는 걸 제가 화를 한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근데 걔가 너무 놀란 거예요. 생전 아빠가 소리 지르는 거, 자기 야단치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아빠들은 딸한테 또 약하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얘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문을 잠고서 울고 안 나오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을 때고 미국에서 남미에 집회를 가려고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는 애를 보고서 제가 그냥 할 수 없고 그냥 시간이 나서 나갔어요. 근데 집회하는 일주일 내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얘를 차에 태워가지고 나가서 공원에서 내려서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서 그랬어요. 봄소리, 아빠가 지난번 일주일 전에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른 거에 대해서 아빠가 너한테 사과한다. 참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분을 참을 수가 없어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른 건 아빠가 잘못했다 하고 손을 잡으니까 이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풀어졌는데, 안 그러면 안 풀어지는 거죠. 이 티네이저들의 그런 마음속에 그게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실이, 저는 이제 제가 잘못하면 제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니까 빨리 화해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은 그 갈등은 고립을 초래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절제를 유지한다. 여기서 분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곧 화해하라.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고립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화가 난 채로 있는 것,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왜 저런 사람하고 살아? 집을 나가. 그러면 역사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많은 것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눈이 뼈냐 저런 사람하고 살게, 이런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도 야야 집 나가, 집 나가. 아니면 문 쾅 닫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분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베개 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빨리 풀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 절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진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셀프 컨트롤, 절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인간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거, 화가 나서 소리도 지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빨리 거기에 대해서 가라앉히고 화해를 시도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예. 자, 단지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가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십계명의 8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소통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금지사항을 넘어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필요를 채우라. 그래서 네가 네 손으로 벌어서 구제와 선한 일까지를 하라는 그런 대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의사소통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대안이 없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부정적인 발언. 가정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왜 당신은 항상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팽개치는 거예요? 손모가지가 부러졌어요? 자, 제가 여기서 쓰는 그 모든 예화는 성도들로부터 왜 싸웠는가, 무슨 말 때문에 싸웠는가에서 걷어들여서 그 중에서 이름을 안 밝히고 쓰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왜 당신은 항상 양말을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벗어가지고 거기다 발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남편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양말을 찔리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데나 벗어 팽개치는 거예요. 손모가지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해서 빨래통에 넣는 걸 내 결혼한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대안이 없는 부정적인 발언이에요. 여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때요? 여보, 다음에는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거가 너무 다르잖아요. 화는 나지만 조금 화는 나지만은 그런 사람들, 남자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로 벗어가지고 똘똘똘 말린 상태에서 발로 또 밀어버려요. 저도 매주 빨래를 하는 입장이지만 양말은 펴야 돼요. 이렇게 펴서 빨래통에 넣어야지. 이게 대안이 없는 어떤 부정적인 발언이에요. 그리고 항상과 절대로를 좀 피해야 돼요. 당신은 항상 늦게 와. 아들을 향해서도 넌 왜 항상 늦니? 내가 절대로 안 할게. 이 소망이 없는 정죄는 항상 짓누르고 숨을 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향과 도움과 해결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과거의 실수를 다 들추지 말고 현재 문제만을 다루라. 옛날 거부터 시시콜콜 다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다 당신 지난 10년 동안 장미는 고사하고 뭐 생일 카드 한 장 준 적 있어요? 근데 거기 지난 10년이 왜 나와요? 지난 10년을 들먹이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 때 그걸 혼숙감이라고 해왔어? 너는 제대로 성적표 한 번이라도 가져온 적이 있느냐? 엄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매일 야단만 쳤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테리 부린다 그러죠. 그렇죠? 그걸 히스테리칼이라 그럽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 들춰내는 걸 히스토리칼이라 그래요. 히스토리칼. 안 통하죠?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히스토리칼. 저 사람 히스테리칼하다. 히스토리칼이라는 것은 역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옛날부터 시시콜콜 따지는 것을 히스토리칼이라 그럽니다. 시시콜콜이라는 것은 때마다 전화를 거는 걸 시시콜콜이라 그러고요. 자, 과거의 실수를 다 들추지 말고 현재의 문제만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보다는 하나의 이슈, 현재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여러 가지보다는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사람과 문제에 대해서 밑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인격보다는 당신 이지학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그렇지 인격보다는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지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 당신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거. 인격에 대한 판단보다는 감정의 표현.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난 참 그런 것이 속상하다든지 이렇게 감정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인격으로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도표에 여러분 그
나눠드린 데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덕을. 여기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 무릇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 첫 번째는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라. 깎아내리는 말.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건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쓰였을 때 과일이나 생선이 썩었을 때 나는 악취가 지금 이 더러운 말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식 분리수거하면서 그런 악취를 맡게 됩니다. 예?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깎아내리는 말 뭡니까? 불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만 또는 비난, 이 존경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모욕, 상처를 주기 위한 말입니다. 모욕. 예? 모욕,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이 모욕적인 말은 회복의 소망이 거의 희박합니다. 사람이 일단 모욕을 받잖아요. 어떻게 얘기해도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 깎아내리는 말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깎아내리는 말들을 얼마나 정말 많이들 하는가. 깎아내리는 거. 너 같은 건 살 필요도 없어. 내가 너 같은 걸 데리고 사니. 누구는 먼저 서로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가문까지 다 갑니다. 양쪽 집안을 건드리게 되고, 여기 이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 자, 부모를 건드립니다. 니네 부모가 뭐 해준 게 있냐? 니네 집안이 다 그렇지. 니네 이씨 집안은 다 그렇더라. 뭐 신앙, 인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가 잘못되거나 아이가 어떤 성적을 잘못 받아올 때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공격합니다. 화가 나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에 대한 말을 피하라는 거예요. 신체에 대한 말을 피하라. 저희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 집에 딸이 하나, 아들이 하나인데, 딸아이가 얼굴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크해요. 좀 다크하다는 건 좀 진하다는 거예요. 하얗지 않고 좀 검은잡스러워요. 근데 부부가 싸움만 하면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 닮은, 그러니까 애가 저 흑석동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한편이 뭐 흑석동?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굴을 비하하는 거죠. 신체.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싸우면 뭐합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키가 작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바꿀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당신 집안을 씨가 작으니까 애들이 다 작은 거 아니냐고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신체에 대한 말은 피하는 거예요. 아빠 닮아서 키가 작다, 못생겼다의 그 주관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들 돌 정도 되고 애기들 보면은 아유 이쁘다, 그런데 이제 뭐 도대체 형연할 수 없을 만큼 애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쁘지 않으면 그놈 참 실하다 그러고 그냥 오잖아요. 그놈 참 실하다, 그냥 복스럽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실하다 그러거든요. 어쨌든 신체에 대한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저랑 살면서 평생 이렇게 좀 부합니다. 저는 항상 참 자기는 마음도 넉넉하고 몸도 넉넉하고 넉넉해서 좋아. 저 이렇게 항상 넉넉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쫙 쳐다보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표현이 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쨌든 신체에 대한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세치혀라 그러죠. 우리 혀가 몇 센치밖에 안 되는데 그 혀는 많은 사람들을 찌릅니다. 여기서 미국에 있는 친구도 찌를 수가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정말 안 좋은 소리 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조심하되, 특별히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체에 대한 말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때 수준에는 뭐 신체적인 말 가지고 뭐 키 작은 애는 어떻게 부르고 또 몸이 좀 뚱뚱한 애는 뭐라고 부르고 막 그랬지만,
나이가 들면서 결혼해서 부부와 또 아이들, 자녀 사이에서 그런 말은 공동체에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상처가 될 수 있고 본인은 약점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면은 정말 말을 안 하는, 대화가 완전히 막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덕을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것이 먼저 나왔네요. 예. 어쨌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육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 반반이다.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우리의 육신 내 우리의 육의 욕심의 인도함을 받는다. 동시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육의 인도함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살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배터리에 녹이 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몇 가지. 내가 말을 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되는 말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 이게 내가 저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두 번째는 건설적인 말인가. 혹시 이것이 저 사람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말은 아닌지. 사실 인터넷의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 많고 또 과거에도 그런 거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한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댓글에 쓰는 말들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는, 한 사람을 파괴하는 글들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저 사람 세워주는 건설적인 말인가 이것도 해봐야 되고요.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긍정의 사람이 돼갑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건설적인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 그 다음에 아무리 도움이 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라 해도 타임리, 적절한 시기냐 이거죠. 그 말을 할 적절한 시기냐.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 아주 안 좋고 정말 어떤 말도 듣기 싫고 혼자 있고 싶은데 자기는 좋은 말이라고 해서 이거 들어봐 하나도 안 들려요. 타이밍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적절한 말인가 적절한 시기인가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또 그 후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차를 도로에 세우고 얼른 들어가서 의사에게 여기 딱꼭지를 멈출 수 있는 약이 있냐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가 뺨따구를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멈췄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니라 차에 있는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네.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가, 적절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인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로운 말인가,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우리가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죠.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왜 빛과 소금이다라 그러는가?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빛은 밤에 빛을 볼 때 참 매력이 있고 불꽃놀이 할 때 매력이 있고 촛불 빛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뭔가? 소금 맛을 내잖아요. 소금 맛을 낸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은 맛깔 내야 돼. 맛깔.
밥맛 없다가 아니라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렁탕이나 곰탕 같은데 소금 조금 뿌리는 것이 완전히 맛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계란 후라이에도 소금 조금만 뿌려도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맛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은 멋과 맛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멋있어야 되고 그다음 맛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은혜로운 말인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존하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항상 내가 말을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내 육의 소리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육의 소리인가, 그러면서 한 박자 늦추면서 말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 요즘 뭐가 잘못 나왔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버리고 그랬어요. 예? 악독, 면도칼로 찌르듯이 날카로운 말을 악독이라 그래요. 노함, 이거 폭발하는 거죠. 분냄, 그다음 떠드는 것, 예? 이성을 잃은 상태죠. 떠드는 사람, 술 먹고 떠드는 사람 많이 봤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떠든 사람, 이성을 잃은 상태예요. 비방, 이거 회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는 거, 이런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라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한다. 서로 친절하게 한다. 우리 친절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악의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 친절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택한다는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긴다. 너도 불쌍한 사람이고 나도 불쌍해. 알고 보면 다 우리 불쌍한 사람끼리인데 왜 치고받고 사냐.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한답니다. 용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용서인데요, 우리가 두 마디를 잘 못합니다. 두 마디. 근데 그 두 마디만 배우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두 마디를 못해요. 하나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이 자존심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기는 거죠. 우기고 끝까지 우기기 때문에 이거는 화해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용서해 주겠어?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이 짧은 몇 마디가 안 나와서 인생을 망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어. 미안하오. 용서해 주겠어? 그 용서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세월이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남자하고 여자는 많이 다르고요. 남자들은 어저께 잘못한 것도 잊어먹는데 여자들은 7년 전 수요일 날 잘못한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달라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그냥 여기 쌓여 있는 거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떤 문제 싸우거나 그랬을 때 풀어야지. 바로 풀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부부끼리 얼마나 그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한마디를 못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한 지붕이지만 한 지붕 밑에 여러 집안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 많은데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에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 아내하고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제 아내한테 물어도 알고 저희 애들한테 물어도 알고 저는 성격이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혼할 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무조건 내 잘못이다. 내가 가장이다. 내 책임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말다툼도 안 하고 주변에서 저희를 보면 연애하는 것 같다 그래요. 얘기하는 이 말투가. 근데 애들한테 한 번씩 소리를 다 질렀는데 저는 애들한테 다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네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빠 잘못이다. 그리고 둘째한테는, 둘째가 좀 이렇게 좀 방황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둘째할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빠가 이 사역이라는 명분 하에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말씀은 전했지만 정작 너는 내가 돌보지 못했구나. 아빠가 너를 돌보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방황한 것에 대해서 아빠가 용서를 구한다. 용서해 주겠냐고 무릎을 꿇었을 때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막내한테도 제가 딱 한 번 소리 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용서를 구한다는 건 나이에 고하가 없어요. 성경에 나이 어린 사람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 이런 거 없어요.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 혹시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어떤 담벼락 막혀 있습니까? 요 한두 마디를 못해서 막혀 있어요. 지금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은혜를 택하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택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어떤 율법보다도 은혜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는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털어놓고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부족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것도 용서를 구하는데 그거 내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다 비슷해요. 누군가 먼저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은혜를 선택하라는 것, 마지막에 은혜를 선택하라는, 은혜를 선택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그 미안하다고, 잘못을 자기가 뉘우치고 미안하고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어, 요 짧은 몇 마디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그 가정생활 세미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당장 집에 가서 실천하라 그러고 그 후에 이렇게 카톡도 전화도 받습니다. 너무 효력이 있었다고. 그 짧은 한마디 못해서 정말 이렇게 가족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게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말하고, 화가 날 경우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제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항상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은 가정의 의사소통도 달라지고 가정의 그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